이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막 고대죠, 고대의 유명한 또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명장이죠, 명장. 그 사람이 다비드상을 만들 때 그것을 글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다윗상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다윗상. 자기 머리에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다윗상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깎아냈더니 나중에는 다비드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덕지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깎아내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 헌신을 굉장히 일찍부터 했어요. 우리 또래 때 같은 경우도 중고등부 수련회 또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선교사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면 막 수백 명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헌신을 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최단기 코스도 끝내고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목사 한 수 받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큰 지도를 그려놓고 날마다 그 앞에서 방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어려웠거든요. 중국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면서 막 생각나는 거, 좀 떠오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100% 순종합니다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한 3년쯤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 약구가 죽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서 마음속에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저를 안 보내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다 듣더니 뭔가 이 목사님은 아는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못 맞춰주고 눈을 쳐 감고 하는 말이, 청년, 자꾸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내려놓을 것이 뭔지, 다룬받아야 될 건 뭔지 그것을 먼저 기도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부터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똑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회개요? 내려놓을 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뭘 좀 할 건가, 그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또 연약한 거, 아직 다름을 받아야 될 거, 또 고질적인 병, 또 자주 짓는 죄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1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깎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자꾸 거기 보태려고 하는데, 보태는 것 이전에 뭐 보태야 된다고요? 깎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무리가 올라와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면서 무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거기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리들이 왕창 몰렸습니다. 그 무리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제자가 4명 배출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제자였어요? 아니면 무리였어요? 무리였죠.
저 같은 경우도 내 친구가 한번 교회 가보자, 문화개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무리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나를 깎으셨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제자가 되어지는 지금 과정에 있죠. 여러분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완성됐습니까? 완벽합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 그러면 무리로 왔다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왜냐하면 이 앞에 화면 가지고는 확인을 잘 못해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갈피 잘 접어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그게 똑같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밑으로 보시는가 하면 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험 받으시죠. 자, 1절 위에 시험을 받으시다 돼 있죠. 그리고 12절 위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8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어부를 부르셔요. 예,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뭔가 하면 이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자, 어제 지도 보신 분들은 여러분 갈릴리 하니까 이제 위쪽이구나 생각이 납니다. 예, 가버나움도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한 거 같이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네, 52페이지 전후. 자, 거기에 마가복음 1장 1절 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죠. 그 다음에 9절 위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4절 위에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16절 보면 어부들을 부르시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도 같이 콜링을 받은 겁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부들 중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요. 자, 4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자,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위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덟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네. 이미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6절 위에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요. 쭉 넘어가서 31절에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십니다. 38절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셔요. 예, 이때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절 위에 보면 어부들이 예수를 따라요. 자,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저는 요약을 잘 해드리니까요.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먼저 어부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차례대로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차례대로 기록됐다. 시간 순으로 기록되었다. 마가는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은 장르별로 집중하는데 누가복음은 역사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차례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보다 누가가 더 정확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다시 마태, 마가, 요한은 먼저 부르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만큼은 먼저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콜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분 장모가 있습니다. 장모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가족이 있단 말이고, 자기 아내도 있단 말이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양하는 가족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재차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무리로 시작했다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반추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가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가 또 말씀에 여러분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콜링을 받았다가 다시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매료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아니면 주님 앞에 분명히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와 아니면 그런 룰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그를 붙들어 주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제자로 반드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지독한 사랑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고요, 땅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늘의 관점에서 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뒤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우리 어릴 때 소설책에는요 얼마나 이 설교 들으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두 배 막 차고 넘치도록 잠기도록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하니까 내가 이미 제자는 됐고 훈련해가지고 더 자꾸 뭔가를 보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 훈련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돼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 DTS를 받고 여러분 DTS보다 더한 DTS 할아버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또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있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여러분 뒤쪽에 와보면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고매를 또 불러오고 하는 그 호세아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받고도 뭐라고 또 물어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사랑이다. 이게 구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단순히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남편이야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추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어릴 때 제가 부흥회 가서 들을 때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따라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따라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다 걸렀네. 따라하셔야 되면 난 다 걸렀네. 지옥 가기는 다 걸렀네. 나는 다 걸렀네. 내 마음대로 살기는 다 걸렀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김용민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시피 자기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마치 고래 작살하고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그 동구에 가가지고 고래 그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그 포경선이 이제 했던 그 고래 작살이 그 남아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깜짝 놀랄 것은 뭔가 하면 고래 작살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살은 굉장히 뾰족하고 그죠? 날카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래 작살이요 뭉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뭉뚱합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날카로우면 고래 작살이 날카로우면 그냥 푹 들어갔다가 고래가 얼마나 힘센지 막 몸을 치면 그냥 그게 쑥 빠져버린대. 날카로운 거는. 그런데 뭉뚱한 것은 여러분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한번 들어가면 말이죠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인데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고래 작살에 탁 맞으면 말이죠 안 빠지기 때문에 그죠? 계속 피를 질질 흘리면서 자기 힘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힘이 쭉 쳐져가지고 이제 그 포수가 이제 당기면 고래가 당겨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김용기 선교사가 아들한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은 이 고래 작살하고 같아가지고 한번 등에 탁 꽂히면은 절대로 못 빼는데 너 피 질질 흘리고 올래? 그냥 바로 올래?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너 선교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내버리고 헌신시켜버리고 그래서 김성교 선교사가 지금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한테 송년한테 가장 탁월한 강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농담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 택함으로 여러분 고래 작살이 여러분 등에 꽂힌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 질질 흘리고 올래? 그냥 올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다 걸른 거예요. 뭐죠? 지옥 가기도 다 걸렀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다 걸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요셉은 간단하게 13년 동안 여러분 연단받고 3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어요. 그게 직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직선 인생 살래? 아니면 야곱처럼 여러분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못 버리고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나이가 지금 130살이 넘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뺑뺑이 도는 인생 살래? 그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 목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평생 간직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시작.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만이 살 길이고 순종이 피 덜 흘릴 수 있는 가장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시간 단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자라가지고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듣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제가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정교회 새벽기도 용사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잠깐만 좀 언급하고 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호수라고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마가복음에도 뭐 잠깐 나오고 하는데 주로 호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그 림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탈라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그죠? 그냥 그 누가보다 좀 디테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이 마태나 유대인의 복음을 쓴 이 마태가 이 바다로 나가본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길이가 21km고 폭이 13km 되어지는 큰 호수를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헬라권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말씀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헬라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냥 물이 갖춰진 담수거든요.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누가가 그냥 바다라고 표현하면 그 헬라 사람들한테 전혀 그것이 이제 개념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는 정확하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정확하게 썼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은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때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이제 해풍이 불고 또 이제 땅에서 부는 그런 육풍이 불러가지고 이제 조금 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냥 거기 해변에 앉은 사람들한테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 해변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그 자연 해풍이 불어가지고 그 해풍 따라서 말이 저 멀리까지 천천히 말해도 다 들리는 그런 구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 전하는 거하고 아무리 여러분 시설이 좋고 좋다지만 야외에서 전하는 거하고 어느 게 집중이 더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내에서 말씀 전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말씀 전하고 싶을 때 너 회당으로 와라, 아니면 뭐 어디 성전으로 와라 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그냥 실내로 부를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갈릴리 해변에 가셨는데 그것도 콕 찍어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1차 목적은 어딘 겁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1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1차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냥 감을 찔렀던 아니면 천천히 말했던 상관없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배 조종을 해주는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말씀을 귀담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고 나서 무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베드로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도 그렇고 전체 흐름상도 그렇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떠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콕 찍어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진짜 1차 독자는 베드로였어요. 그 말씀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당연히 여러분 그 말씀이 놀랍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냥 그 말씀이 은혜롭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지금 배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벅꾸벅 졸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거기 가는 그런 길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 굴렀고 당신은 목숨 난 어부인데,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전해주시고 나를 한 번 더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내가 내리긴 내립니다.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맞습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 생각대로 여러분 다시 빈 그물 올라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절대로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도무지 고기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만 옆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이하고 그죠? 국가대표하고 우리 교회의 우리 이용성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축구팀하고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국가대표팀하고 축구 붙었는데, 자 여러분 손흥민이 10골 넣었다는 게 놀라워요? 아니면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게 놀라워요? 이건 탁월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교회 팀하고 붙었는데 손흥민이가 여러분 국가대표하고 이제 같이 이제 팀이 붙었는데, 손흥민이 여러분 10골 넣었다는 게 놀랍습니까? 20골도 넣었지, 20골도. 근데 손흥민이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여러분 엉뚱한 찬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했는데 한 골도 못 넣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것을 업으로 한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지금 자기 깎이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이제 그물을 다시 써가지고 이제 다음날 잡아야 되겠다, 낮에 좀 자고 저녁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낮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 들은 건 있지, 다시 찾아오셨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내리기 싫은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되면 내 손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그러면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좀 머리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물을 내렸으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잠기도록 여러분 고기 잡았으면 뭐라고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이야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혔다고 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안 되는데 당신 그렇게도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볼게요. 내 말이 맞나 당신 말이 맞나 한번 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물 내려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일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내 수산업에 종사하지만 내 배에 꽉 잠기도록 고기 잡은 것은 한 번도 없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내가 거기 올라오면 그 당신이 하신 거라고 내가 믿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올려보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아주 못된 생각, 아주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돼버렸죠. 그대로 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확 꼬꾸라지면서 내가 당신 말씀 못 믿고 당신 능력 못 믿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이 정령자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거기 동그라미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고기 잡혔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신적 능력을 만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요 뭔가를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계속 깎여져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억지로 던졌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억지로 한번 순종하는 그것이 이렇게 고기를 크게 잡았다고 해가지고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에 큰 봉우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큰 봉우리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봉우리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되고 또 복음도 유대인의 복음이지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던 그 시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다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하늘에서 두둥실 보상이 내려왔죠? 듣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말은 말인데 말도 아닌 말 그게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다고요. 주여 그랬으면 아멘 하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 주라고 하든 말든지 해야 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는데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 왔죠? 이방인한테 도무지 구원이 있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하면서 그 사람들 따라갔죠? 말씀 전하니까 성령 임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내 자신이 깎여가는 과정, 되어져가는 과정,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깎여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10절 말씀에 놀랐다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결론 말씀 3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고기가 자기 일상과는 다르게 심이 많아가지고 놀랐어. 두 번째는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그 어떤 사장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돈 많이 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성경 말씀만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되게 은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또 좀 색다르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분야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면요, 기본적으로 눈동자가 탁 풀려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 전문가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세요. 이 분야 내가 더 잘 알죠, 목사님보다. 이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내가 네보다 더 잘한다, 내가 주의 종이다, 너는 성도니까 주의 종 말 들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내 가정과 일터에 침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상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전문가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그 앞에 부인되어지고 부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결론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놀랐던 것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고기 너무 많이 잡힌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자기의 엄청난 그 무서운 죄인됨, 자기가 얼마나 완악하고 자아가 강하고 여러분 부정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나, 그 자기 죄인됨에 두 번 놀랐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고 자아가 강하고, 그죠? 그런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런 사람 안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 읽고 10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면 안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에 놀라고, 고기 많이 잡아서 놀라고, 자기 죄인됨에 놀라고, 그런 나를 쓰심에 놀라고,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